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 빨간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 같은 옷을 입으셨네요. 그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이 아마 하느님 교회에 장로님 같은 분, 권사님 같은 분, 모집사님 같은 분, 믿음이 좋은 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꾼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일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너가 있는 곳에 갈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꿈속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지? 그래, 어떻게 좀 잘 준비해보자 했는데 아침이 되었는데도 오질 않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 다 있는데 얼마나 춥고 배고픈 사람인지 아이가 발이 이렇게 보이는데 발이 동상이 걸려버렸어요.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춥고 배가 고파서 며칠을 굶었는지 그냥 온몸이 탁탁탁탁탁탁탁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다 안 돼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아기 신발도 신겨주고 양발과 신발 부르게 입는 거 냉장고에서 다 꺼내서 따뜻하게 해서 다 먹이고 그리고 몸을 다 녹인 다음에 어디 가세요? 어디 간다니까 그래 이제 몸 다 녹였으면 천천히 있다 가세요. 그리고 아침이 지나버렸어요. 그래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셔야지.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 오셔서 동구바다 앞에 나와가지고는 구멍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러면 하단이 나신 거예요. 그만 꼬맹이 한 11살, 10살 된 꼬맹이가 빵을 훔쳐가지고 먹고 달아난 거를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는데 막 사정없이 그 빵 얼마 한다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데 이분이 가서 빵 얼마요? 예, 빵이 3,000원인데요. 3,000원씩 내가 훔쳤어요. 3만 원 줄 테니까 걔 나. 그래서 3만 원 주고 그 아이를 3만 원씩 빵 더 꺼내라. 빨리 꺼내. 그래 빵을 잔뜩 꺼내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에 가서 따뜻한 데서 앉아서 빵도 먹이고 또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싸가지고 주면서 배고프지 말아라 하고는 집에 있다가 또 보냈어요. 근데 시계를 아무 쳐다봐도 저녁때가 다 됐는데도 오시질 않아. 예수님이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 또 거짓말하나? 이상하다.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있는데 또 이제 길거리에 이제 나가서 마당도 가서 보다가 대문도 열어보다가 아무리 봐도 안 오시는 거야. 근데 차도 옆에 한 남자가 덜러덩 누워있는데 보니까 동사 직전이야. 어메, 쟤 죽겠다. 어쩌고. 우리 장로님처럼 또 그냥 삼손처럼 힘이 세가지고 버쩍 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침실에 얹어놓고 맛있는 미음도 끓이고 차려가지고 그분을 이제 살렸어. 쫙 살려가지고 먹이고 이제 회복해서 그분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나니까 깜깜한 밤이야. 오지는 않아. 분명히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한다. 안 오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걸 다 보내놓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버지, 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한테 얘기했거든. 어제는 꿈에 나한테 나타났는데 안 오시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친구를 보는 전에 나를 만났잖아. 나를 만나놓고 너는 왜 나를 못 알아보니? 내가
내가 누구로 나타났는지 네가 그거 궁금할 게 없고 내가 나타났으면 난 줄 알고 저거 하면 되잖아. 너는 참 이쁜 짓만 했더라. 내가 그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기로 갔더니 양말도 신겨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주고 나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줬잖아. 그게 나야. 그 춥고 배고프고 엄마와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등 위에 엎여 있는 아이가 나였어. 나. 네가 흉흉하게 아주 좋게 영접해줬잖아. 에이, 그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맞다니까 나라니까. 그리고 또 네가 보니까 도둑질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뭐 훔친 것보다 10배나 더 많이 사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보냈잖아. 그 아이가 나야. 그럼 길거리에서 동사 직전에 차에 치여 죽을지 동사 직전에 얼어서 죽을지 모를 나를 네가 살렸잖아. 너가 나를 살린 거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분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사는데 주님이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또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나도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위아래와 양옆에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우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 주인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의 후손이에요. 이 헤롯 왕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에스의 후손이고 이둠의 사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 나옵니다. 이두의 사람이고 안티파스의 아들이며 이 사람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보시죠, 그죠? 영웅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삼천궁녀를 데리고 있던 누구의 왕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고 또 1000명의 처첩을 뒀던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몇 명의 부인을 가졌을까요? 10명의 부인을 가졌어요. 10명의 부인을 가졌는데 10명의 부인에게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죠? 빌립 1세, 빌립 2세 이런 많이 들어봤죠? 다 이 사람 아들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였고 이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 야욕이 우리 아시죠? 그분들 정치 야욕처럼 그분들처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정치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들도 필요 없고 부인도 필요 없어요. 10명의 부인 아들 다 죽였어요. 자기의 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오늘 정치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 누가? 아기 예수가 나타났어. 그냥 둘까요? 죽여버리죠. 그냥 단칼에 없애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정신병자의 야욕에 아주 정치 야욕에 무지무지하게 자기 마누라까지 자기 자식들까지 샥 다 죽이는 사람한테 누가? 예수가 딱 끌려버린 거야. 죽인지 일보식전이죠.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동방박사. 지금 오늘 1절 2절만 읽어볼게요. 1절 2절 동방박사가 뭐하러 왔는가 한번 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왕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들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동방이라는 나라는 어디인가 하면은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많이 보던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이 망한 나라. 그 나라에 별을 보고 길흉을 얘기하는 점술가 그들이에요. 이게 동방 박사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운을 얘기하던 그 동방 박사들이 3,200m나 떨어져 있었어요. 3,200m. 거리가 장난 아니죠, 그죠? 그곳에서 이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관측하는 그 별이 떠 있는 것을 보니까 저거는 왕이야. 저건 왕이 나신 별이야. 어마어마하게 크고 빛이 굉장해. 저거는 왕이라. 전문가죠. 박사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마다하고 3,200m를 성룡차로 휙 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낙타, 모래밭, 그것을 3,200km를 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서울을 몇 번 왕국했다고요? 8번. 그 거리를 무슨 거리? 모래밭, 사막을 뭘 타고? 낙타를 타고. 낙타가 이제 한 500km로 가나요? 아니 100km? 못 가잖아요. 그걸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별이. 근데 별이 움직여요. 별이 계속 이렇게. 상상가요? 그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한테? 아기 예수님한테. 근데 아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나요? 왕궁에서 나죠. 왕궁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딜 가요? 헤롯 왕에게 갔죠. 헤롯 왕, 유대 왕에게 갔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헤롯 때 1절에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별을 따라오다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계시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자기 생각에 왕은 왕궁에서 나잖아. 왕자가 어디에서 나겠어? 왕궁에서 나지.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왕궁에 와서 물은 거예요.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헤롯 왕에게 가서 야 여기서 유대인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냐? 네 아들이냐? 어디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정신병자. 정치야. 이게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자기 인친 죽이고 뭐 없어요. 동생이고 뭐고 다 죽여버려 그냥. 자기 정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 죽여.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왕? 내가 왕인데 누구 왕이야? 누가 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건이 오늘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건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크리스마스가 영어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 해서 그리스도의 T자를 빼고 T자를 ST잖아요. 그죠? CHRIST니까 T자를 빼고 그걸 두 개를 딱 붙이면 뭐가 돼요?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프랑스어로는 뭐라고 해요? 프랑스. 우리 찬양 맨날 하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잘 모르겠죠? 노엘
그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크리스마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뭐 넘어가고, 이렇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박사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검증을 해야죠. 빨리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왕이냐, 유대 왕이냐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하려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가. 근데 죽일 거를 뻔히 알면서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죽일 거 뻔히 알면서 얘기를 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 5절 6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나왔던 그 말씀인데 그대로 내가 배운 내용에 이렇게 얘기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포커스 어디까지 갔어요? 지역이 베들레헴까지만 간 거예요. 베들레헴 그 자리에서 날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피바다가 되죠. 피바다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오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칼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칼날이. 이런 사건이에요. 어디서 태어나는데, 어디서 검증해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이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저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빵집,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칼날로 죽일지도 생각지도 못하면서 바로 자기 입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 베들레헴이다 하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믿음이 가장 좋은 대제사장, 서기관, 믿는 사람들, 말 그대로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다 고발자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으면 이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누구에게? 박사들에게. 자, 오늘 이 곳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헤롯이 가만히 누구에게 물어요? 박사에게. 왜 물을까요? 왜 가만히 물을까요? 죽이려고. 가만히 묻는 거는 조용하게 업무적으로 이제 확인사살을 관측하고 완전히 확인사살을 가만히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헤롯은 물어보고, 가만이라는 단어가 또 조금 전에 또 나와요.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1장에 한번 가볼게요. 1장에 몇 절에 가만히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한번.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 볼게요. 1장 19절 옆에 있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을 가만히 살리고자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될 자기 약혼자를 가만히 살리고자. 이 가만히는, 여기서 가만히는, 요셉의 가만히는 무슨 뜻이에요? 살리는 요셉이었고, 그 다음에 헤롯의 가만히는 어떤 가만히예요? 죽이는 헤롯이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오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살리는 것이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이 내 생각만, 내 삶만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죽이는 영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묻고,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한 음모를 꾸미고 있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너가 이제 찾아봐. 내가 찾아보기는 그러니까 너가 잘 찾아보고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없을 때와 예수가 있을 때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영이 있을 때와 생명을 죽이는 영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업무의 삶을, 우리의 삶이 헤롯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에요. 별이 어떻게 한다고요? 별이 움직이면서 별을 보고 이제 움직여 가는 게 있어요. 별이 가만히 있을 때와 별이 움직이는 때와 그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별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다 그러잖아요.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머무는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 바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움직여서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문지라.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데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 동방박사들은 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와실 왕을 만나러 왔다고만 얘기하지 별을 따라왔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따라왔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움직이는 별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머무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바로 머물어야 할 곳이 예수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바로 그 믿음 좋은 사람의 삶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알듯해. 예수님은 이렇게 모습도 아주 근사하고 딱 내가 늘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거지로, 때로는 악의로, 때로는 술 취한 사람으로 와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별이 탁 서버린 것이에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오신 것을, 자기들이 별을 관측하던 그들이 별을 보고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별을 인도하며 따라왔는데 그 별이 딱 멈췄으니 이거 맞아 이제 우리 쫓아온 3200km의 종말이 이곳이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너무나 행복했어요. 누구처럼?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몰고 덩실덩실 춤추던 다윗처럼. 근데 그거 보고 빛이 웃고 욕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자, 오늘처럼 이렇게 동방박사처럼 기뻐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그 아기를 정성껏 양발을 신기고 신발을 신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그 마음, 그리고 아이가 빵을 훔쳐서 배고파서 빵을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빵에 10배를 더 사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이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보내요.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차에 치여 죽이기 동사 직전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누구처럼 허배자는 소리 힘이 좋아서 이렇게 딱 모시고 와서 다시 회복시켜서 보내는 그런 마음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10절 크게 매우 좋게 충만하여 차고 넘치게 최상으로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1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마리아에게, 요셉 아빠에게, 아기에게만 경배했어요. 동방박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왕으로 오신 아기에게만 경배를 하였습니다. 동방에는 경배하고 경배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예법이 어떤가 하면 탁 무릎을 꿇고 탁 인사하는 게 동방 예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엎드려 누구에게만?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탁 열었더니 그게 무엇이 있었어요? 황금, 유황, 몰약. 이게 뭔 뜻일까요? 황금, 유황, 몰약 세 개가 있어요. 뭐 예수님한테 뭐 이런 걸 줄까? 황금은 좋아 그냥 황금은 참 고맙지 뭐 그냥 최고의 선물이니까 황금 덩어리를 몇 개 좀 많이 주면 좋은데 그죠? 근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황금 무슨 뜻이에요? 변함이 없잖아요. 황금은 변함이 없고 불변하고 귀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니까 무엇이에요?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권.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어떤 뜻일까요? 유황은 무엇이죠? 유황은 어떻게 하는 건 관목 껍질을 살짝 벗겨서 거기다 상처를 쫙 내가지고 거기다 쫙 받아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유황이에요. 그리고 몰약은 어떤 걸까요? 유황은 바로 그 상처를 내서 받아가지고 귀히 쓰는 유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왕권신. 아까 황금은 왕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아까 찬양되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런 것처럼 신성을 얘기하시고 우리들의 믿는 사람의 최고 보물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뜻이고 예수는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유황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어떤 것일까요? 몰약은 순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조금 넘기면 마태복음 15장 23절. 마태복음 1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질러. 아멘. 잘못 찾았나? 마태복음 찾지 마시고 누가복음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치시로 쓰시는데 됐습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이거는 마치제로 썼던 것이 지금 제가 잘못 찾았다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곧 나중에 찾아서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금 바다에 뭘까요? 스폰지 같은 거 그거를 적셔가지고 어디에 적셨어요?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바로 몰약을 거기다가 묻혀서 입에다 대줘요. 왜 그럴까요? 몰약을 입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목마르다 그랬거든요. 피가 많이 흘리니까 목이 말라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검에다가 쓴 포도주를 쭉 적셔가지고 포도주를 먹으면 좀 덜하니까 거기에다가 모략을 묻혀서 먹여요. 왜 모략을 묻혀서 먹였을까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략은 마취제예요. 옆구리에 장자고 손에 못자고 과시면류관에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으라고 마취제를 주는 거예요. 마취제. 그게 몰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먹고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 먹이는 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왜 안 먹었을까요? 허벤 장로님, 노집사님, 우리 이건사님, 저의 백 목사님까지의 죄를 한 개도 빠트림없이 다 담당할게 이 뜻이에요. 나 고통 서울에서 3일 동안 다 담당할게. 내가 100% 느낄게. 100% 해결해 줄게 이 뜻이에요. 그런 마취제를 주는데도 마취제를 먹지 않고 그리고 갔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략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바로 황금은 신경 안전제였고 피부에 대단한 거예요. 황금은 신경 안전제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 갑자기 충격 받을 때 먹는 게 뭐예요? 우황청심은 껍데기에 뭐가 붙었어요? 금가루. 이제 기억나세요? 신경 안정제. 바로 그게 황금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 이 한약에서 보면은 황금이 자주 들어가요. 약재로 쓰인다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예를 들어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 보면 허리에다가 금침을 놓죠. 그것이 바로 신경 안전제예요. 그냥 그렇게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황금이에요. 이게 최고란 뜻이에요. 허리 아픈 데서 세상에 금침 한 서너 개 맞으니까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막 갑자기 놀라는 일이 생겼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 지구가 빵꾸가 났는지 자주간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 그때 우황청심을 한 2개 먹으면 편안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신경 안전제, 황금이란 뜻이에요. 약재로도 이렇게 써요. 그럼 유황은 언제 쓸까요? 유황은 관절에 기가 막혀요. 유황이 관절에 좋아가지고 타박상, 통증 이런 데다가 바르면 최고예요. 그게 유황은. 그리고 몰약은 언제 쓰이나요? 몰약은 위장병에, 어혈, 혈액순환할 때 그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칼 리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황금은 사랑이고 유황은 그리움이고 모략은 고통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동방박사가 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다 주었는가 하면 황금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헤세드, 감당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황금,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을 했는데도 끝까지 잡아서 일으켜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하고 끌어당기는 것이,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 자기 아들이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오신 예수님을,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라니까, 내 아들이라니까. 황금, 하나님께서 끝도 없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황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유한 그리움. 다시 오실 예수님, 오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오늘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그리움의 예배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가 바로 그리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황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뭡니까?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늘 내 것을 버려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버려야 하는데 버리질 못해요. 왜 버리라 그럴까요? 내 자식 삼으려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지라고. 그래서 고통이라는 걸 자꾸 주시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셔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고통만 주셔요. 믿음이 큰 자에게는 죽음까지 고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주 미약하고 미움 먹는 사람이면 미움만 주세요. 미움의 고통, 그런 것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크고 감당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내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략,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 모략, 썩지 않는 내 몸뚱아리가 썩지 않게 하여서 내가 거룩하여져서 내가 다시 태어났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 선물 세 가지를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예물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 13절에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시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오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죽음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죽음으로. 걔는 맨날 죽음의 길밖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지옥 삶을 살아가는 그이기 때문에 글로 돌아가지 말고 죽음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죽음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가지 말라고요. 내 생각으로 내 세상의 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생명이신 예수께로 가라고. 오늘도 12절에 마침 얘기를 하시고 13절에 한 가지만 팁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갔습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13절에 이제 태어나기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국간은 무슨 뜻이에요? 노이선님,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그 짐승 먹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구유가 무슨 뜻이에요? 구유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구유는 사탄의 밥이 되러 오신 거예요. 짐승의 밥,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짐승들, 짐승의 밥이 되러 오신 거예요. 구유에 오신 것은 짐승의 밥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 노집사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마귀의 밥이 되겠다고 오시던 거예요. 그리고 33년 6개월 동안 모든 과정이 죽음의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 13절의 말씀이 어떤 죽음의 과정인가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어떻게 하고 계신가?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어떻게 하고 계신가? 태어날 때도 사단의 밥이 되기 위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보세요.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래요. 이제 핏덩이를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래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계실까? 눈물이 날 정도 아닐까요? 태어나기도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사단의 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가시는 길이 애굽으로 가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보겠습니다. 이집트, 지금의 땅, 애굽 땅,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있어요. 제주도에 신제주가 있고 구제주가 있듯이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는데 구도시에서 이슬람이 90%예요. 이슬람이 90%에 10%가 모여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캄놀이라는 지역에 10%가 모여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하면 지하 동굴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지하 동굴 교회, 그곳에서 예수님이 3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으신가 하면 지하 동굴은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조금 불어버리면 그 지하 동굴 교회가 다 차버려요. 갈 곳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3년을 사셨어요.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그곳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지하 동굴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잘못 가면 물이 차면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반절은 물이 차요. 1년에 반 이상이 물이 차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3년을 보내셨어요. 근데 네덜란드에 렘브란트 화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렘브란트 화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작품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피난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1m에서 2m 반경만 이렇게 빛을 비춰줘요. 빛을 비춰주고 낙타도 아니고 나귀에 짐이 거의 없어. 개나리 보침 정도밖에 없어. 3년을 피신하러 가는데 개나리 보침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쫓겨나가고 있는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쫓겨나고 있는지,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그러면서 마리아와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와 둘이는 나귀에 타고 뒤에 짐은 거의 없습니다. 개나리 보침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그림에 요셉은 나귀의 꽃비를 잡고 1m 반경, 1m에서 2m 반경만 빛을 비춰주는,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을 향해서 쫙 캄캄한 곳에서 비춰주는 빛만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미터 같다고요? 3,000m. 3,000m가 아니고 1,000m를 갔다 그랬어요. 1,000km를 갔다 그랬어요. 1,000km면은 편도 1,000km니까 왕복이면은 2,000km예요. 편도 1,0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500km 잡아도 한번 갔다 반 와야지, 그죠? 그걸 사막으로 또 그걸 갔으니까. 그것도 야밤 도주 해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힘들었지만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또 그래요. 그리고 30년 동안, 27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해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자기도 목수 생활해야지. 목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처럼 일당 30만원, 25만원 받는 줄 아세요? 안 해요. 그때 당시에 목수는 이 나무통으로 생긴 것 어깨 하나 메고 이제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마다. 고칠 거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녀요. 그럼 가가지고 뚱땅뚱땅 해주고 쌀이나 요만큼 치면 쌀 그냥 가지고 오고.
그리고 고쳐주고 다니는 사람이 목수였어요. 그런 직업에 30년 동안 자기 형제들을 다 먹여 살렸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30년.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생활, 3년 6개월 동안 정확하게 공생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시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렘브란트 화가의 그 그림처럼 급하게 도망자처럼 이렇게 도망가는 그 예수님의 삶 얼마나 힘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형제 삼아주시고 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급히 도망자의 심세를 면하지 못하고 가서도 그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그리고 사시다가 다시 1000km로 와서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샬롬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천국 누리라 천국 누리라 천국 누리라 그러고 삶을 그렇게 누린 다음에 나와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늘 기뻐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냈던 예수님의 삶에 늘 감사하면서